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님의 대화. 계속적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로서 시작된 것이 만남이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것은 좀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과 오늘 대화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더 테레사는 기자가 묻기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을 하기를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중언부언하며 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내가 대화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기도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은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어요? 예일교회에서 만나셨죠? 할렐루야. 예일교회에서도 만나고 내가 섬기는 내가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 보통은 뭐 교회에 나와서만 이제 뭐 경건의 어떤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경건은 진짜 경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교회에서는 도적질 하던 사람도 나쁜 짓을 하던 사람도 형무소에 갖다 나온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경건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변화를 겪고 가정에서의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 형상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지난주였죠. 한 여인과의 물 좀 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였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어떤 이야기로서 전개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이야기로 시작됐다고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본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대화가 나오지요. 어떤 이야기로 발전할까요? 가만히 보니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이야기로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로 나왔어요? 물 좀 달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어떤 이야기로 됐다고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더라 그거예요. 결국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까? 물이 문제였어요? 진짜였을까요? 아니었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오늘 결론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 스스로가 아무리 해답을 찾지만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어디에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주소를 찾아가야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결국 다음에 볼 그 4장 중후반까지를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가 오늘 조금 읽었죠. 근데 중후반까지로 가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졌냐면은 혼합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단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유대인과 같은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허겨 있는 반면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뿐더러 한 집안에서 기독교와 모슬렘과 여러 가지 하여튼 알라신과 그 다산신과 아테미 여신을 모셔놓은 그 나중에 신약이죠. 그 신약에 이제 지나가서인데 어쨌든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가지고 혼합적인 종교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있는 여인, 찾아온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여기 온 것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사람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주기 위함이었다.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적인 관습,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 이 목적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23절과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구원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영의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영육혼이 하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깨끗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하나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분히 세상적으로, 다분히 시선이 이 땅에 매여 있을 때는 영적인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건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일단 똑똑하시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아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 세상에 우리의 눈이 매여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올려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땅에 매여있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뀌셨습니까? 네, 바뀌셨다고 저는 믿어요. 바뀌셨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설교 말씀이 너무 지루한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톡톡 터지는 레몬가도 같아요. 뭐가 이렇게 까면 깔수록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본 나온 말씀처럼 무엇이 구체적인 목적이었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었다. 또한 예배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배란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예배란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배의 진정성을 얘기한다 그거예요. 예배의 진정성. 이 말은 즉 예배는 드려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들려집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속에 복음이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와 같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지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예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진심 어린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깨우치심 속에, 눈을 열어주심 속에, 마음을 열게 하심 속에, 그러니까 오픈한다 그거죠.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마음을, 문빗장을 닫아놓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똑똑 두들기셔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접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문빗장을 활짝 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지정의를 터치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그거예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작용하십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 들어와. 동물 속에 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어가요? 귀신에게는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약 성경에 금방 또 생각나셨을 거예요. 당나귀도 말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히 거하진 않아요. 영원히 거하면 당나귀 천국 가야 돼요. 그죠? 당나귀의 영혼은 천국 가야 돼요.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았는데 당나귀가 박수칩니다. 근데 없어요. 죽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특권적인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총을 주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와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실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성령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와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시기 위함,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우치게끔 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전부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그 땅을 관장하는 정도의 신으로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신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어서 그 중에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들의 종교 혼합, 종교적인 관념을 제가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영육간의 더럽고 부정직함 속에 타락해 있더라도, 죄가 관영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다는 것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방 여인과는 대화를 해서 안 되는데, 그 풍습 가운데 예수님이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예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모습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자신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에게 방법이 없지만 그에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여기 나옵니다.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입니다. 기대하는 자와 기대 않는 자입니다. 예배 나오는 분들과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영적인 꼴을 먹으려고, 영적 양식을 먹으려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멀어도 나옵니다. 제가 어떤 분,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 5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에 온다.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 교회에 특별한 먹을 게 있나? 자, 그런데 5시간 걸려서. 근데 작은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대형 교회 가면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그죠? 또 목사님들은 또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옵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차 타고 옵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데 어쨌든 말씀의 꼴이 달고 그 꿀이 맛있어서 달면 멀리서도 와요. 저도 자랑해 볼까요? 제가 전에 교회할 때 청량리에서도 왔죠. 저기 마포에서도 왔죠. 어디로 왔다고요? 남양주.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해의 폭을 넓혔어야 했다는 것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나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볼 때마다 더 깊은 우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 표현은 홍성사 사장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적이 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니까 깊은 웅덩이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보화 같은 말씀이 건져 올려지더라고요. 그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보고 또 보고 그냥 흘려봤지만, 들었지만 그렇게 깊은 것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연단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제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깊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말씀이 주어지더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수님에게만큼은 열어둬야 됐어요. 왜? 그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요, 모두가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행동과 말씀이 어땠어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이었다면 회당에 가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아주 독창적인 말씀을 하는 교회로 따라가면 대체적으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왜 사람들이 첫 번에 만났을 때부터 깨닫게 되는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분간이 없어요. 왜?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율법에 매였던 그 말씀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율법을 창조하신, 율법에 만드신 분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라를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이제 더 맛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못 먹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 또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족적이 자체, 행적 자체가 전부 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표적을 하실 수가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죠? 눈먼 자가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분의 이름조차도 모르는데 그분이 진흙을 이겨갖고 내 눈을 비비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나이다. 나는 38년간 환자였고 안진뱅이였는데 나는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소망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소망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요,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막 이거 어쩌냐 이거 어쩌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디스크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별거 아니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에게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그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깨달아질 것 같죠? 아니요. 그러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내가 보는 성경의 눈이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오랜만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매일 읽는 분 몰라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네? 이게 웬일일까? 이러는 것이에요. 그분은 고난 많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잠시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능에 대해서 제자들의 눈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선생이 랍비들의 규율과 격언과 풍습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전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에 있어 이상히 여기거나 오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대화해서는 안 될 그 여인과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묻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고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로 지체할 시간도 없이 자신의 동네로 다른 박질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혼돈스러운 종교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여인이 그동안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그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동네에서 많은 멸시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여자가 아니야 라고 했더라는 것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여인이야 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지나가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멸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즉시로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버려버려요. 용감하죠? 진짜를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맨날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붙잡고 살았어요. 지체할 시간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처지는 온데간데 없이 싹 마음과 생각에서 사라지고 오직 일념 하나가 생겨요. 이 복음을, 내가 만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다라고 전해야지 하는 식으로 전심으로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기 다수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 여인 이전에는 몰랐어요. 끙끙 그냥 자신의 처지만 비관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그렇지 못한가? 청편을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뭘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인 확신을 갖게 됐더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신앙적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기다려왔었던 바로 그분이 오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전하러 갑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아는 어떤 분을 내가 만났는데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저의 삶을 긴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계셨어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바로 서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심중이 바로 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정직한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선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꿰뚫고 계셨어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 없었을까요? 설명하는 시간조차 필요 없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데요? 나 내 이름표를 대며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요? 이런 사람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코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아세요. 어제 뽑으셨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지요. 구태여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에 대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며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대화 가능한 분 없어요. 그죠? 없어요. 물론 오래 같이 살면 아이 컨택으로 알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여인이 동네로 달려간 사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내어 밀며 주님 여기 시장하시죠. 여기 이것을 잡수소서.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영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요. 육신의 배고픈 것을 잊어먹고 계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육신은 굶주려서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잠시 잠깐. 굶주려서 허기지시고 피곤하셨어도 마음만큼은 배가 불렀다라는 것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봅니까? 온통 땅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먹을 것에 있어요. 입을 것에 있어요. 나를 안락하게 채워줄 집에 있어요. 이것에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곳곳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옵니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우리를 자주 하고 우리는 맨날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 문 밖을 들락날락합니까? 왜 그래요?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 시험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4장은 정신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같이 있어요. 한 4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크게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여기 있어요. 누굴 통해서 보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까지 영적 사역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이 배를 채워줄 것에 관심을 온통 두었더라, 그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다시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없나이다. 저희에게는 영생이 없나이다라고 답할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시선은 늘 이 땅을 향하고 있기에 영생의 말씀을 주어도 금세 받아먹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이. 이것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받아먹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눈이 다친 사람은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똥인가 밥인가 몰라요. 그것을 알 턱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시선이 제자들과 같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날 채워줄 거, 행복하게 해줄 거, 날 만족하게 해줄 거 여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보일 리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눈이 열어져서 인간의 눈을, 그 고정된 눈을, 시선을 땅에 매인 것을 풀어서 열어줘야 가능한 것이지, 매여있는 그 상태로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더더욱이 없다라는 것이 육신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자가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영생의 떡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의 떡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할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나를 즐거움에 찾을 것. 근데 하나님은 영생은 나에게 있다. 성경에 써있네 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음도 알아야 돼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빨리 찾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 있어요. 과거의 물질적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어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목회자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분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크게 기도원을 하신 지가 꽤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게 그때 전도사였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를걸요. 야,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 2007년에 그 얘기를 듣는데, 앞에서 말씀은 제가 새벽부터 전하고 있지만, 야, 저분이 나보다 똑똑하다. 저분이 나보다 지혜롭다. 내가 온갖 방법으로 뭐 대출이면 뭐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온통 갖다가 하고 있는데, 명분이 좋은 것으로 교회다가 하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명분이 좋은 것으로 하지만 인간의 방법이었다.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쌓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왜? 보아는 하늘에 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들어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서 걱정하며 사십니까? 오늘 그 여인과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영생이 자신들에게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동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오며, 다 함께 우리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났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시선에 멈춰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제자들보다도 더 짧은 시간 주님을 잠깐 만났지만 눈이 열려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이 오늘 이 밤에도 예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